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명함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력서나 경력 증명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명함이 나를 다 소개할 수 없습니다. 또 출생지와 나이와 학력과 과거 경력과 집안 배경 등 기록되어 있는 이력서나 경력 증명서가 다 우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우리 개량화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나이가 몇 살이고 직장이 어디고 연봉이 얼마만큼 받게 되게 되고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되게 되고 자녀 몇 명이고 예금은 얼마 정도인가 그냥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유명 결혼정보업체에서 약 6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배우자 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랑감과 신부감을 점수가 매겨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채점표에 보게 되면 남자의 기준이 뭐냐? 남자는 제일 먼저 직업에 따라서 한 30점 기준 두고요. 그 다음에는 학벌과 재산과 집안이 따라서 20점씩, 그리고 외모는 10점을 따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생긴 얼굴에 키가 1m 75에서 180, 또 몸무게가 78kg 이하가 되게 될 때 10점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남자의 기준은 첫째는 직업이고요, 두 번째는 학벌, 재산, 집안이 배경이 되고, 셋째는 인물을 따집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떠냐? 여자의 기준은 남자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는 직업과 집안과 재산의 점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따지는데 여자는 뭐냐? 제일 먼저 외모에 대해서 아주 집중한답니다. 그래서 예쁜 용모에 키가 1m 63에서 68 정도 되고 몸무게 55kg 이하가 되게 될 때 30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벌, 집안, 직업에 따라서 각각 20점을 따지게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재산 상태에 따른 점수가 1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직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자는 외모를 제일 우선순위로 따진답니다. 그래서 이 결혼정보에서 업체에서는 각각의 점수를 따져가지고 100점 만점에 65점 미만이면은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높은 사람끼리 연결해서 결혼시켜가지고 이 결혼정보업체가 사람을 결혼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개량화 작업은 비단 결혼만 된 것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이 개량화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려면 배우자 점수가 있게 되고요, 취직을 하면 신입사원 채용 점수를 따지게 되고, 승진을 하려면 고가 점수를 따지게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고 하면 신용 점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결혼의 배우자가 달라지게 되고, 점수에 따라서 직장의 취직이 달라지게 되고, 점수에 따라서 연봉과 보너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이라든가 이자율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라든가 업적이나 직책이나 외모나 인맥들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인맥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하긴 조건이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핵심 가치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핵심 가치가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시대에 따라 변하던 외부의 조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합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는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의 핵심의 가치는 바로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집니까? 값을 매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볼펜을 따지게 될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3,000원짜리가 되게 됩니다. 또
이 마이크를 사게 될 때 500만 원 줬다면 500만 원짜리가 되게 되고요. 자동차를 여러분 살 때 3천만 원 주고 샀다면 3천만 원짜리, 집을 살 때 3억 원 줬다면 3억 원짜리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다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세상 논리로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게 될 것인가? 우리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얼마짜리가 되게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의 값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지금 다 지불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가치가 어느 정도 돼야 바로 예수님 가치만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과 감동을 주는 십자가는 책에 보게 되면 노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노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니까 심장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심장에 불순물도 많이 있게 되고 노폐물이 많이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살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을 이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늙은 노인에게 누가 심장을 이식하겠습니까? 돌아가셔갖고 곧바로 돌아가신 분 가운데 심장을 기증한 분이 있어야 할 때 그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와서 자기가 이 노인에게 심장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보게 나는 나이가 늙었지만 자네는 나이가 젊지 않는가?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심장을 나한테 띄워주게 되면 자네 죽지 않는가? 나 그럴 수 없네. 자네 인생이 창창하니까 그냥 나는 나대로 이렇게 죽을 테니까 자네는 그 심장 갖고 살게나. 그런데 벌써 의사가 이 할아버지를 노인을 마취를 시켜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수술이 다 됐고 심장을 이식했는데 보니까 옆에 있는 젊은 청년은 심장을 이식하고 죽었더란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노인 대신에 심장을 이식해 죽은 청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기껏해야 100년도 살지 못한 우리 심장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심장을 떼어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심장을 이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죽으셔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 그런데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인간의 심장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심장을 이식해서 내 삶이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람이 인정해 준 가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값은 수시로 변합니다. 서로 지날 때는 다 줄 것 같아도요, 마음이 상해서 등 돌아서게 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떤 가치 매기냐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나하고 지금 친절하고 가까우니까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고 등을 돌아서게 되면 한순간 내 가치가 폭락하게 되게 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나를 대해서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가치를 매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값으로 샀다. 그 값을 알아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내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 아들 대신해서 죽이고 너를 내가 값으로 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 압니까?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물건과 달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물건은 어떻습니까? 처음 나왔을 때는 아주 고가에 팔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중고품이 되고 맙니다.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가장 새로운 모델이 할지라도 그 모델이 구모델로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다릅니다. 작품 상품과 달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값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색깔이 바르고 흠집이 나고 그래도 항시 작품 값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건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지구상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유일무이합니다. DNA가 같은 쌍둥이라 할지라도 가서 보면 다른 점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 라인에서 찍어낸 자동차나 TV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것은 상품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자고 귀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실 여러분 축원합니다. 남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기 중요합니다. 내가 못 배웠다고 가진 것 없다고 흙수저라고 나를 천시 여긴 것이 아니라 예수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내가 정말 귀중한 존재다. 나를 인정하는 중요해요. 뭘 먹느냐 뭘 갖냐 뭘 입느냐 어디에 사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자기의 가치를 모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학벌을 바라보고 집안 배경 보고 또 직업이나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기죽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구주로 믿게 된 건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거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나 직업이나 학번이나 예문이나 인맥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 가치만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짜리 정도의 가치가 되게 되는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존귀한 자다. 예수님짜리만큼 되는 귀한 존재다. 그러면서 품위를 지켜야 된다. 자존심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나는 존귀한 자다. 자존감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다른 동물들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자존감 내세운 거 봤어요? 자기를 사람들이 먹는 밥상에 같이 먹지 않게 한다고 땡깡 부리는 거 봤습니까? 자기 개 밖을 깨끗이 씻어서 설거지하고 좋게 썰어준다고 주지 않는다고 땡깡 부리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는 주인에게 고기 한 점 주면 좋아하고 꼬리 헐렁헐렁 해주고요. 이쁘다고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꼬리치고 뒹굴고 다 그러지 자존감이 없어요.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것이 바로 강아지입니다. 동물에 가면 원숭이가 있습니다. 원숭이가 자존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관객들이 먹이를 준 것 때문에 재롱 부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게 됩니다. 먹이를 던지면 덥석 받아먹고 원숭이는 재롱을 부리는 거예요. 원숭이는 자존감 없습니다. 이처럼 짐승들은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 데서 볼일 보고 아무 데서 사랑하게 되게 되고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동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리 부끄러움을 압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으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는 안 되게 되고
해서 싫지만 해야 될 일은 바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 개 같은 사람, 심지어는 개새끼, 그렇게 불러주게 됩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텐데 사람답지 못하게 될 때 동물과 비교해서 욕을 얻게 먹게 됩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된 우리들은 예수님짜리다운 가치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짜리만큼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짜리가 되었지만은 과연 우리는 예수님짜리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가 육군 상한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그 친구가 중장까지 해서 육군 인사부장까지 하고 이렇게 은퇴를 해서 군단장까지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딱 우리 재수하고 있을 때 왔는데 육군 상한학교 복장을 딱 입고 와서 주머니에 손을 유지 않는 거. 우리 추워서 주머니에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당당한 거예요. 비가 왔는데 우리 우산 받치는데 자기는 탁 비 맞고 있는 거예요. 야, 비 온다, 이리 와. 그랬더니 우리는 비 맞아도 괜찮아. 대한민국 지금 육군 사관생도야. 자존감이 있더라고. 달랐어요, 여러분. 군에도 가면요 400 먹는 식당과 장교가 먹는 식당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장교들은 3가지를 금한답니다. 같이 사병과 더불어서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아요. 목욕탕에 같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오락을 하지 않는답니다. 자존감이 깨지기 때문에 장교는 장교다운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먹고 싶다고 다 먹게 되고 다 핑계 대는 거예요. 뭐 한 잔 정도 이건 친견이 아니에요. 한 대 정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짜리다운 저정감을 가지면 그건 끊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기 싫어도 우리가 예수님짜리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새벽기도 난다고 다 잘한 것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안 난다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새벽기도 나오냐? 기도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 삶과 구별되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으뜸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힘이나 능력이나 조건이나 외적인 조건이나 전혀 그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보이사 성령이 내게 오셔서 능력을 주는 순간에 내 존재는 무가치한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자석과 연결되면 쇳덩어리가 자석이 된 것처럼 내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게 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부족했어요. 그러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느니라. 들고 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물맷돌 하나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물리친 거지, 골리앗이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자존감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는 존귀한 자다, 난 예수님짜리만큼 귀한 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답게 사는 비결을 말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는 영혼까지도 한 영광에서 살아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짜리답게 사는 비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자유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것이나 먹어도 안 됩니다. 아무렇게 입어도 안 되고 아무데나 가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뇌물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 영광 위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광, 영역 가운데 하는 영광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학생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하는 영광 위해서 공부해야 되겠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하는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사업가는 돈 많이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떵떵 살려고 하는 것이 하는 영광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주부도 하는 영광 위해서 가정을 돌봐야 되겠고, 결혼도 하는 영광 위해서 결혼해야 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되 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목적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움이 임하게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한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태어나게 됐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인정받아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입사로, 재직으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예수님짜리 우리 인생이 뭘 한가하면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나의 자존감을 깨닫고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단한 가운데 저 앞에 종기 있음만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